어느 한 농부가 아주 많은 밭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씨앗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좀 늦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다가 그만 파종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짜 씨앗을 사서 뿌렸던 것입니다. 중국에는 가짜 계란도 만들고 가짜 쌀도 만들잖아요. 근데 가짜 씨앗도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가짜 씨앗을 사서 잔뜩 뿌렸는데 하나도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본 다음에 너무나 낙심해서 홧김에 그냥 농약 제초제를 들이켰어요. 그것을 옆에서 저 멀지에서 부인이 바라보고 끌고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막 고통을 호소하고 나 죽겠다 그러고 그래야 되나 멀쩡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받아봤는데 제초제를 분석해 봤더니 농약 성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농약이에요? 가짜 농약이에요. 그래서 살았답니다. 이 가짜가 또 좋은 때도 있어요. 이것이 실제 얘기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도 가짜가 판을 치는 중국의 얘기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짝퉁을 여러분 짝퉁이 판을 치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조차도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가짜에 속아서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가짜에 속아서 가짜 회개,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학자들에 의하면 회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는 복음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자 구원받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를 크게 오해하고 있고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의 그 증인의 내용,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우리 앞에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복음은 좀 생소해요. 왜냐하면 회개의 복음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너무너무 강조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릅니다. 양대축인데 하나는 아주 강조되고 하나는 아주 무시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다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복음의 핵심 내용인 줄도 모르고 잘 모를 뿐 아니라 회개의 개념조차도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회개를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 길 가다가 목말라서 마침 밭에 오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이를 따먹은 거, 이런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 잠됐어요. 이런 것을 죄를 자백하는 것을 회개의 전부인 양, 그리고 회개의 핵심 내용인 양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 속에 자기의 과거에 지은 죄를 낱낱이 자백하는 것도 여러분 회개의 일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백만으로 회개가 전부가 아니고 그 자백이 회개의 핵심도 아닙니다. 회개는 한자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자백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행동으로 고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회개가 없다면 결코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회개를 뭐라고 서술하고 있습니까? 수식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회개. 그래 회개가 없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복음을 믿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의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영접기도부터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서를 지은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그 저자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 한 선교사님과 함께 해외에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자기들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 데리고 와서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복음을 잘 듣고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며 이제는 말하기를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를 이제 막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형제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곧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이 주님의 종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 믿고 영접한 자에게 구원과 천국을 약속하셨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과연 나 자신이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 됐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형제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딱 던지고 합니다. 그때 형제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더니, 목사님, 제가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나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고 살 수 있을지 내가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본 다음에 주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그렇게 하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지은 이 찰스 프라이스 목사는 옆에서 화가 잔뜩 올라왔어. 지금 다 잡은 물고기를 뭐 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절호의 기회에 주님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고 백성을 만들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불만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이 선교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가 회개할 것인지를 먼저 물었는지 아니면 먼저 나를 믿고 영접할 것을 요청했는지 요구했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고 한 부자 청년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주님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계명 인간관계의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그 청년자가 그 계명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그러자 그 형제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좀 지나치지 않나? 좀 타협을 해가지고 좀 조건을 완화시켜서 차차 믿다가 나중에 믿음이 생기거든 재산 절반을 바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커지거든 재산 전부를 나눠주고 나를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회개를 요구했어. 예수님이 그가 재산을 갖고 있어서는 그 재산이 그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심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라고 주님 요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회개를 먼저 요구하신 겁니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신 것입니까? 회개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떠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야 이 찰스 프라이스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내가 일주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나를 위해 살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다가 결국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내 인생을 바꾸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서야 그 청년에게 주님을 영접시키는 기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다고 봅시다. 담임 목사님에게 이 부자 청년 관원 돈 많아요? 재벌입니다. 고관이에요. 관원이니까 좀 기도해요. 매력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와서 나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나 주님 영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먼저 회개하시오.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됩니다 하고 그 청년을 내쫓아버렸다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잘했다고 박수치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겠어요?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목사님 참 답답하기도 하십니다. 일단은 영접 기도부터 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 교회 출석시킨 다음에 차차 변화시켜서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일꾼 회계해서 교회 건물도 지켜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발전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받아버리면 영접 기도를 먼저 하면 그에게는 뭐 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는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 없는 영접 기도, 회개 없는 믿음, 이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온갖 복음의 진리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믿어요. 그런데 회개가 안 해댔어요. 가장 중요한 절차를 빼먹고 예수를 믿는 현대 크리스찬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들을 불러 믿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들을 불러서 믿게 하라고 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회개 없이는 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이 없으면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죄 용서 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불러 믿게 하려고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회개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다고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 회개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서 회개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무슨 회개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온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셨다고요? 회개케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회개케 하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해서 죄를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심판석에서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수적이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라고요? 회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회개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생명을 가져. 영원한 생명을 주는. 회개 없이면 뭣도 받을 수 없어요. 생명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생명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뭔지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일일이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지은 죄, 또 성인이 되어서 지은 죄도 기억나지 않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진정한 회개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첫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곧 하나님 품을 떠났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세요. 이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권세를 가지고 내려가던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시적에 부활의 주님께서 담에색 두상에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후반도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20절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아멘. 회개하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눴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뭘 외쳤더니?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다른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반응을 안 일으키다가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무섭게 덤벼듭니다. 왜요? 회개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이건 마귀를 묶임으로부터 탈출되는 여러분 강력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무엇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회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짓고 마귀와 짝짝꿍이 되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더욱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빛의 세계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을 들여다보니까 죄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적당히 우물쭈물 하며 사는 것, 이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한 발을 딛고 한 발은 예수님께로 양 다리를 걸쳐놓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분명히 옮겨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 돌아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에서 돌이켜서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다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둠의 삶을 사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착하지 않아. 의롭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 거짓말만 수술해. 이건 역시 여전히 어둠의 자녀라는 거야.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여기 우리 줄을 한번 긋고 봐야 돼. 무릇 뭐를 행치 않는 자? 의를 행치 않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나타나고 마귀들의 자녀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행하는 자고? 의를 행해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해요. 어둠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이러한 데서 분명하게 옮겨야 될 줄 압니다. 분명하게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어떻게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양심적이네, 더 정직하네, 더 믿을만하네. 이게 여러분,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이 나는 건축할 때 교회 장로 건축하는 그 사장님 절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기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세상 사장님들이 더 집사 장로 타이틀이 없는데도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아예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안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뭐 받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고 마침내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소정, 아까 사도행 26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줘요. 사도행 26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늘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죄사함.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믿고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즉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을 얻는 이 기업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소리가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한 이 구원의 소정을 잘 보십시오. 구원의 순서를 잘 보시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뭐하고? 회개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죄사함 받고.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구원의 소정의 가장 첫 번째가 뭐가 등장한다고요? 회개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 뭐 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소속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정 잘 아셨죠? 가장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부터 여러분 구원의 소정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천국의 기업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는 자가 다 되십시다. 그러면 그 회개보다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아마 회개가 그까짓 건 그냥 믿기만 잘하면 되지, 믿으면 되지, 무슨 회개는 또 회개라고, 그런 말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몫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기 보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도 내리고 놀기도 하고 그 인생이 신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있을 때는 인생이 신났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는 먹고 살 길이요. 그래서 이제 돼지치기가 됐어요. 그런데 주염열매, 돼지 먹는 주염열매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 생각한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종들이 얼마나 많던고 돌이켰어요.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잘못된 삶을, 자기가 주인된 삶,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요한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곧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그 모지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려고.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은 주인이 되고 우리는 당신의 종을 삼기 위해서,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바울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주인으로 또 왕으로 섬기지도 않는다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려고. 근데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거부해.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고 그래. 그리고 마귀를 주인 삼고 살아.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미치는 거야, 안 미치는 거야? 안 미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회개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그 어떤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그는 구원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리신 그 생명의 피로 값을 치르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값을 치르고 샀어요.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아버지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가 됐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살리.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민당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주인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놓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놓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군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곧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내 굳게 닫죠. 예수님 들어가겠다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할 거예요. 주님은요, 제가 주님 부를 때만 그냥 주님으로 부르고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저의 삶을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굳게 닫힌 문을, 마음의 빗장의 문을 팍 열어 제끼고 주여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제 스스로 경영하거나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경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할 때는 안 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이제 이렇게 사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내 인생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중심으로 내 인생을 내가 더 이상 경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 주인으로 떠받들고 나는 주인의 주인으로서 주인은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 자기 뜻대로 삽니까? 주인 뜻대로 삽니까? 종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까?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삽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고 하자는 대로 하고 삽니까? 갑자기 대답이 약해졌어요. 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그럼 주님이라고 불러. 말로만 주님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달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회개하지 않은 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삶의 태도예요. 그런 삶에서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자기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 제자가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게 묶여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3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같이 읽어요. 시작.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라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놓고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 짓고 살잖아. 죄를 짓는 자는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 너희는 죄의 종이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아들의 자리로 옮겨가고 싶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입술로만 난 하나님 자녀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여전히 짓고 마귀가 자는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죄 짓고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해야 못 거해요? 못 거해요. 누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해요? 아들. 죄의 종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말씀대로 나의 말씀대로 안 살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쳐야지 오늘날 우리 열리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아니 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 주인 뜻대로 살아. 그래서 내게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바꾸지 않은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마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마귀의 뜻대로 죄를 지고 살아가 주의 종으로 살았으며,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가 아니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알곡 신자가 아니라 죽쟁이 신자라는 말씀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줄여서 말하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귀에게서 났어요. 마귀 자녀였어요. 자,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상하네. 아까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믿는다고 말씀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은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 자식이고 마귀 자식이고 너희는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안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헬라 원어가 틀릴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하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나, 그 믿지 않나, 그 믿지라는 단어하고 다를까?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 원어로 피스튜라는 단어예요. 피스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짜 믿음, 축적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무슨 믿음이에요? 알곡 믿음. 여러분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31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45절에 가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실제로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사는데? 주인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된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제로는 누구 뜻대로? 마귀 뜻대로 살아요. 죄를 짓고. 마귀 뜻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이것이니. 목사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주인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즉 마귀가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인데 죄짓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마귀 자식이며 참 제자도 아니고 결국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 자식이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것이 죄를 져도 되는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예수를 치면 무슨 죄도 다 용서해 준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예?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다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절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것이 뭐예요? 편지. 뭐예요? 성경.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 요한서신.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뜻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면 율법주의다 라고 강력히 대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은 성경에 니골로당 나오죠. 이게 니골로당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뿌리예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천하기 때문에, 죄되기 때문에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율법 폐기론은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이단 구원파에서 주장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쉽게 해서 안 쉽겠어요? 너무너무 쉽죠. 좁은 길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막 가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율법 없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범함도 없니라. 율법 없이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법, 의식법, 시민법은 다 성취되고 우리와 상관없는 법이 돼. 그러나 십계명 도덕법만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여러분 법규예요. 법규, 생활 규칙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새끼줄 안에 있을 때는 보호합니다. 양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님 보호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나 양떼들이 새끼줄을 넘어가, 그러면 2대1이와 늑대들이 여러분 덮쳐갑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삽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해요. 예수 잘 믿어요. 입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해. 삶으로는 말씀대로 안 살아. 그리고 그런 자를 행위로 부인하는데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로 그분과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같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과만 겸상을 해서 같이 먹어도 풍성해야 안 풍성합니까? 풍성하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문을 닫으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같이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인 다윗하고 같은 상에서 먹듯이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과 어떤 상에서 먹는다고요? 같은 상에서. 그럼 그 인생이 풍성해질까요? 안 풍성해질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해지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이유가 내가 종으로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땅에 뭘 먹는다고요? 아름다운 소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생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10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현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내게 그 무엇이 부족하리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살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을 느끼는 삶을 산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뭘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쪼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주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여러분 풍요한 주님의 상여로 초대하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에게 풍성한 한 상에서 먹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정 내가 과연 어느 면에서 주님 말씀대로 안 살지? 라고 일일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과 한 상에서 먹는 놀라운 부유의 축복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돌이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과의 극명한 차이점을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극명한 차이점이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느냐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의 목적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이 사람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것이 주님을 이익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님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 이 사람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살리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여러분은 다 회개하셨지요?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데 우리의 삶이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것이라 어떤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다시 사신 자, 예수님 위해 살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삶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누구를 위해 살던 삶에서?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커다란 계획을 세울 때도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웁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중심, 나의 이익을 위해 세웁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왜 하려고 그러는데? 큰 집 사야지. 큰 차 사야지. 그렇다면 이거는 회개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내가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그러기 난 돈이 필요해. 난 그래서 비즈니스 할 거야. 이거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거 회개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바로 예수 십자가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옛사람을 죽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옛사람 본성을 죽이고 사는 사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목적을 바꾼 회개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죄된 삶을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스피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삶의 목적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죄사함 받고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